6월절은 유대력의 첫 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6월절에 새로운 영적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만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월절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바로와 대항하면서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러한 그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잖아요. 10번째 재앙이 첫 것을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6월절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울부짖음이 있는 고통스러운 재앙의 날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구원을 받는 기회가 되어지는 복된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6월절을 이제 시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6월절을 영원히 지켜라.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이 6월절이 자, 어떠한 절기인가를 묻거든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 보면은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어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자녀 손들에게 계속해서 교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 식사를 행하시면서 하셨던 그런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우리 같이 한번 살피며 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성찬을 처음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찬 여러 번 참여해서 또 성찬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그러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찾을 때에 성찬이 무엇이냐?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 23절 2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오. 그러니까 이 성찬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뒤에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시행하신 거예요. 시행하신 그것을 계속해서 이것을 행하라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따라서 그것을 시행하면서 이것이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6월절 식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면 떡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은 보통의 떡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누룩 없는 그러한 빵입니다. 누룩 없는 그러한 딱딱한 빵을 6월절의 식사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그 식사를 나누면서 친히 예수님께서 그 빵을 떼어서 조각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러면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빵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음료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물을 마시듯이. 자, 이스라엘은 주로 하는 것이 이제 물도 있지만은 그러나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가 음료예요. 그러니까 음료를 나누어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거기에 설명을 붙여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 보면은 포도주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는 포도주이지만은 포도주가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러한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피는 믿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것은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 어떤 기념식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영원히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망각 속에 살아갑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망각을 우리가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잊어버려요.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예식을 행하여 주의 죽으심과 우리를 대속하신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받은 자들로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보응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그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더욱더 주께 헌신하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 목적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6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되는데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상실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망각되어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의 성찬에 임하는 자세가 그저 아무런 어떤 감동 없이 임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찬을 대할 때에 죄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의 또 어려움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말씀 보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우리를 무슨 위협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러한 일들을 들으면서 거기에 있어서의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는 너희가 조심해서 성찬에 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의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성찬에 대하든지 가볍게 성찬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러한 그 어려움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라고 하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심지어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 말은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적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고의 메시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정말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경건하고 진지한 자세로 성찬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겁내서 성찬에 나 참여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성찬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자세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이 정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로 우리가 인식하면서 성찬에 우리가 대할 때에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은총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성찬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성찬을 대할 때에 단지 그것이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정말 그런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놀랍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죄인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은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로서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가서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들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거든 유월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신 말씀을 바울이 또 그것을 다시 이제 해석하면서 전하는 그러한 그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찬은 계속되어야 될 것이고 성찬이 시행되어지면서 우리는 그 성찬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찬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귀한 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직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한